예, 종이 안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지금 종이가 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살짝 말씀하시면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지난주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끝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약간 복기해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바로 밑에 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을 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구약의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인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선호했다,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 믿기에 아주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동생에게 얼마나 평소에 잘했으면 그 육신의 동생이 우리 형이 구세주다, 그런 이야기를 목을 내놓고 편지로 쓸 정도였단 말인가. 이 야고보서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어쩜 그렇게 예수님과 30년 평생을 함께 살아서 그런지 산상보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보배로운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이 야고보서에는 많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산상보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하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부자가 오면은 이리 앉으십시오, 이리저리 대접하지만 가난한 사람 오면 당신 어디 앉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당시 교회의 분위기가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는 은행 같아서는 안 된다. 은행은 돈 많이 저금하는 사람들에게 VIPC를 제공하지만 교회에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돕고 그들을 더 대우해주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뒤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큰 3번, 가로 1번, 동그라미 2번 이야기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 주고받는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 와서 누구한테 주먹으로 얻어 터지고 상처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오면 가끔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받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교회 나오니 많으니 옮기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니었구나.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교회,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보다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놈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에 누구나 다 실수하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혀는 곧 불이요, 불. 또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은 이 혓바닥이 이게 지옥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 야고보가 그 당시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저 혀에 대한, 말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쓰고 있느냐 하면 당시 모여있는 성도들 예배 공동체에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고,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곧바로 여기다가 저주를 하고, 말이 안 되잖아,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입이고 거룩한 몸뚱아리이니
못된 말, 그리고 남들을 저주하는 말, 이란 말을 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할 때에 재수 없게 내 옆에 앉아가지고 요 말 한마디 들으면 집에 가서 밥도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재수 없다는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 이게 아무것도 못하네. 말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옆 사람에게 내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오늘 당신 만난 거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내가 뭐라고 나 만났다고 이렇게 기분이 좋다고 하는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말이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뭘 강조했냐면 아멘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말의 힘을 믿으면서 가보자 하면서 아멘을 많이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말, 한 입으로 두 소리 나오지 않도록 늘 거룩한 말만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래도 교회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장로 직분 이렇게 세울 때, 물론 이제 안수 집사나 권사님 직분 세울 때도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감사패 받지 않도록 합시다. 이 패 나중에 이사할 때 보니까 무겁기만 하고 어디다 버리기도 그렇고 그냥 종이로 한 상장처럼 그것만 받으십시다 했더니 전부 다 단 한 명도 딴지 걸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장로 임직 받을 때도 장로님들 가운 하지 마십시다. 그거 1년에 몇 번 입는다고. 그냥 이 성찬식 있을 때는 가운 입지 말고 그리고 검은 양복 입고 하시면, 정장 입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누구 하나 딴소리 걸지 않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직분을 받으면, 항존직 직분을 받거나 그러면 이것은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헌신의 강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수긍하면서 이게 교만하지 않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 장로님들 자리가 따로 있었죠. 그 자리, 장로님들 딱 자리 그렇게 앉아있군 그랬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한국 교회는 되도록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도 뭔가 직분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대안이 10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자기를 최대한 낮추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인물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스스로 일컬어서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최고야.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이런 낮췄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스스로는 늘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야고보 시대에 이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교만하게 직분이 올라갈수록 에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낮추어야 된다. 직분 받을수록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성도들의 행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세상의 일터에서 믿는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5장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그러냐 하면 4절에 이것 때문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제대로 품삯 주지 않고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오늘날은 참 그래도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 몇면 보니까 그냥 일부러 살 빼려고 굶기는 했지만 집에 쌀 떨어져서 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3, 40년 전만 해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정말 쌀 떨어져 가지고 힘들어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으로 가보면 정말 징글징글하게 가난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가서. 그러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 하루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그날 일당 주는 것 가지고 집으로 빵 사가지고 가야 집에서 우는 아이들, 아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세상이 그 당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줄게, 다음 주에 와 줄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품삯을 넘겨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드시면서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분량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신 이유는 집에 일하러 나가서 하루 분량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올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일했다 하더라도 하루 품삯을 줘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루 벌어서 하루는 먹고 살아야지. 이게 성경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행함이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고 윤리이고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제가 거기 실수를 하나 해서 오타를 냈죠. 가로 2번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다 하면서 바울은이라고 제가 바울 이야기를 하도 그동안 하다 보니까 야고보는 이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살면서 차별이 있고 말로 상처를 주고 교만하고 그리고 일터에서 품삯을 주지 않고 그것은 백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진짜이겠느냐, 그 믿음은 가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동생을 쳐서 죽였는데 이 죽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드린 예배가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렸다면은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지? 그러면 화가 날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는 더 정성스럽게 진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자세여야 될진데 그게 안 돼 있는 것은 진짜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가 자리만 데피고 갔기 때문에 가인 같은 범죄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도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모습 가지고 절대 감동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감동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뭘 보고 감동받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것 가지고 감동받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 어떤 예배자로 어떤 기도자로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곳에서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진짜 경건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는데 1장 27절에 이렇게 내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는 경건이라고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만이 경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야고보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완성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에는 정말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잘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밀이삭이겠죠. 밀이삭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포도원의 귀퉁이는 거두가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성경의 정신인 거예요. 성경의 정신인 거예요. 예배드린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을 통해서 경건을 완성시켜라. 이게 성경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의
모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517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쯤 전에 우리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책을 성경책에서 빼내고 싶었어. 솔직히 말하면 이 성경책에서 빼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푸라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랬냐면 거기 제가 써놓기도 했어요. 모든 성경은 아기 예수를 담고 있는 말구유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담고 있는 말구유인데, 이 야고보서는 말구유 밑에 그냥 대충 깔아놓은 지푸라기 정도밖에 안 된다. 아주 하찮은 거다. 그러니 지푸라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강조점, 방점을 찍었던 게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종교개혁을 할 때 카톨릭에서는 그 동전이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면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연옥에 있었던 네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한 것 때문에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천주교에 반하여서 이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면죄부를 샀다고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구원 나가는데 이 야고보가 괜히 딴지를 거는 것처럼 믿음의 행함을 자꾸 강조하니까 루터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성경책에서 어떻게든 빼내고 싶은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룩한 성경책이 틀 안에 딱 들어있는 걸 빼낼 수는 없고 야고보서는 대충 읽어. 그 지푸라기 서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로마서 1장 17절 그래도 참고적으로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야고보는 자꾸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게 싫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는 야고보서보다도 바울이 써놓은 믿음으로 구원하면서 바울이 써놓은 그 책을 굉장히 축혀 세웠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바울이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에 대해서 아예 행함을 강조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써놓은 책들도 보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게 행함이잖아요.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밖에 나가서 선하게 살아야지. 이것도 행함이잖아요. 행함이라는 말이 없을 뿐이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 바울이 써놓은 이야기. 바울이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20절 볼까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제가 다른 데서 계속 강조했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숯불을 그 머리에 얹어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숯불을 머리에다 얹어 놓도록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함으로 내가 저 양반이 이렇게 했을 때 나도 한번 치고받을 줄 알았더니 저 양반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사랑으로 그에게 되갚아 주었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게 행함의 거의 고차원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3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밖에 나가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13장 8절에도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이 사랑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약간은 오해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인지라 바울도 곳곳에서 삶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믿음을 강조하지만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완성되는 것이구나,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렇게도 행함을 강조할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특별하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비밀이 5장 7절과 8절에 숨어 있어요. 5장 7절, 로마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7, 8절이에요. 예, 착각하셨구나. 야고보서 5장 7, 8절입니다. 야고보서, 나왔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서신서들에게 보편적으로 흐르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공부할 때 배우셨습니다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써보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은 성도들이 일을 안 해. 직장도 다 때려치고 밭에 나가서 논밭에 가나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한다고 하셨으니 일해서 뭘 하겠냐? 그냥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자. 그 말이 이게 자꾸 꺼지는 거죠. 이거 자꾸 배터리 나가는 것 같은데 마이크 하나만 좀.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일을 안 해. 베드로 전서를 가운데 공부할 텐데 거기에서 보면 베드로 전후서도 읽어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 이게 너무나도 빨리 재림 그러니까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여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집중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관심이 없어.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나만 열심히 예배하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팽배해 있었던 시대에 그거 아니다. 주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7절과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뒤에 붙여놓긴 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한 만큼 내일이나 모레나 한 달 후나 이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 굳건하게 기다려야 돼. 행동 함부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행동거지 함부로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구원은 믿음 더하기 행함이야.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충분히 기다리는 말과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이야기.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리라. 사실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다가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거 기도로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다가왔고 주님은 빨리 재림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들을 다독거리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이럴수록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17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강조했고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송구영 신예 때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뽑으신 분들도 계실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성품, 똑같은 사람의 모습, 엘리야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을 정도였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엘리야만 그렇게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지 모르니 그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내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를 야고보는 그 당시에 핍박당하고 있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2000년 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거의 그대로 빼다 박으면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산상보훈을 주셨던 것 같은 보배로운 말씀을 이곳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하고 다르니 기다리자.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신앙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이 믿음을 행함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진데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거지,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